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한 주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를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무엇을 하시든지 꼭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이제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였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새해가 되어서 그동안 어리석었고 잘못된 길로 갔고 깨닫지 못한 완악한 내 심령이 자꾸만 깨어져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그런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금년 우리 실천표로 삼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자, 인생을 이해하자, 말씀을 적용하자. 시대를 분별하고 내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늘 능력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상을 분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분별해야 하는데 갈수록 오늘날의 상황은 이 종말론적 징조들이 많습니다. 강합니다. 연초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좋지 않는 일들 별로 듣고 싶지 않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곳곳에 말씀에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들, 제자들이 그 서신서에 마지막 계시받은 요한 계시록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었을 뿐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을 거 각오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한번 국가를 나라를 한번 잘 섬겨보자. 대통령이 그런 결심 딱 서면
나라는 빠른 속도로 바로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미련 버릴 거 버리고 집착 끊고 주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음성을 늘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나를 복종시킨다면은 말씀도 삶도 사역도 교회에서는 5가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즉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면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의 중요한 말씀 우리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보라. 무화과 나무에 그 푸른색의 연한 잎이 나거든 야, 금방 여름이 되겠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봄인 듯 싶으면 바로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 싹이 나는 것을 볼 때에 곧 여름이라는 것을 알듯이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이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 이미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징조를 보거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라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는 영적으로는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많이 식고 불법이 즉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셨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공의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그리하여 서로 이기적이 되고 탐욕이 앞서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잡아 죽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쳐서 서로 이제 친다고 전쟁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하늘, 해, 달, 별, 우주의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위토리움에 빠진다. 그래서 영적, 정신, 사회, 자연 모든 측면의 총체적 위기가 올 때를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깨달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이른 줄 알고 어찌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꼭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며 죽지만 다시 살 것이고 승천까지 전부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시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활동하시기 직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 전함으로써 이미 깨어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천국이 가까웠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구나.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결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함께. 그때 두 사람을 만났어요.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들을 자는 듣도록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듣습니다. 잠든 자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105세로 추정되는 최고령 선지자 안나 여선지자는 역시 성전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감격과 감동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 즉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잔뜩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작업이 됩니다. 다 분위기가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징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드로, 전후서에 곳곳에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세상에 깊이 빠져서 돈밖에 모르고 출세밖에 모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내가 어디 투자한 건데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은행에 이자가 얼마인데 야 거기다 붙는 게 나? 딴 데 하는 게 나?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걱정, 딸 걱정 이런저런 생각에 교회에 있어도 그 생각, 나가서도 그 걱정 온통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에스겔, 다니엘이 70일에 마지막 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에 7년 대환란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산동 교회는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무턱대고 빨리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세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는 징조가 다 일어난다. 징조가 있고서야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구가 우주의 대변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해로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구에 큰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과학자 분명히 딴 길로 갑니다. 성경 읽지 않는 전문가들 그 전문성으로 자기 인생이 망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부자들 돈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얼굴 예쁜 사람들 얼굴 예쁜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는 그 권력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 멸망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처럼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간다는 그 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내가 언제 올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징조는 보였으나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언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약속하신 때가 올지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마치 비유를 든다면 한 주인이 이제 외국으로 나갑니다. 출장을 가요. 장기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제
종들과 문지기에게 부탁합니다. 자, 10가지 이 일을 꼭 내가 없는 동안에 체크해가지고 매일매일 잘 하시오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주인이 다시 올 때,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밤중에 올지, 올 때에 자는가 안 자는가 보겠다. 아니,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근무 시간에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 자는 것, 사명 감당해야 할 때 딴짓하는 것. 가정에서 아빠 역할 잘하십시오. 아빠로 있을 때 아빠 역할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엄마로 있을 때 엄마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로 있을 때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님 중에도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소홀히 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대리, 과장, 부장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교회 집사라는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는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영이 졸고 있어도 너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맙시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사명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를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사명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시험도 그러하듯이, 시련도 그러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역사에는 주인이 있느니라.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명심만 해도 우리 딴짓 안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또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시작했으니 평가하여 끝을 내리라. 이제 외국에 멀리 떠난 주인이 목적을 주고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줍니다. 이제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전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라. 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라. 사명 가지고 시작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잘 했는지 평가함으로 네 사역의 끝을 보리라. 그래서 시작과 끝은 곧 목적과 평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한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있다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평가하는 그러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원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깨어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경계하라. 신중하라. 준비하라. 경계하라라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아니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긴장하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 어떤 만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어떤 경계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것은 그런 뜻일 수 있겠구나.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 뜻 앞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일단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목적, 가치, 의미, 동기, 무슨 동기로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신중하라. 세 번째는 그렇구나, 알았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준비하리라. 어떤 일이 터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액션, 행동을 이제 취하겠다는 겁니다. 준비하겠다, 대비하겠다, 예방하겠다라는 것이 깨어라,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계하라, 신중하라, 준비하라.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외울 건 외워야 잘 돼요. 신앙생활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중에 경신고등학교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 배제고등학교도 있지만 경신고등학교 입학할 준비를 하라 해서 경신 준비하라, 경계하라, 신중하라, 준비하라. 경신 입학할 준비하라. 외우셨죠? 자, 그러면 함께 외웁시다. 경계하라, 신중하라, 다시 한번요. 경계하라, 신중하라, 준비하라. 아멘. 그것이 이 시대를 보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총체적으로 곳곳에서 수없이 아주 강한 세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 없을까? 이들에도 괜찮아? 그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살펴야 됩니다. 인도 선교 이번 우리 팀 가는데요. 제가 갔을 때 어디를 갔었냐면 그때 인도의 간디, 구자랏의 간디 기념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무엇이 있냐면은 나라 망하는 7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간디 선생은 공개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의 수제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제자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디 역시 성경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 생각 속에는 성경의 사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역사의 교훈, 축적된 경험, 확인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7가지를 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칙 없는 정부는 망한다. 원칙 없는 정부, 즉 사사로움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정부는 망한다. 노동 없이 취하는 부는 망한다.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한다. 성실함 없이 잘 살기 바라는, 요행 바라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세 번째, 양심 없이 쾌락을 취하는 이는 망한다. 오늘날 우리 오락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죠? TV마다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많아요. 저도 가끔씩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남을 웃기고 자기도 즐겁게 사는 그들이 그렇게 즐거운 오락 프로그램과 또는 그렇게 자신들이 삶으로써 양심이 더 깨끗해지는지 양심이 더 무뎌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문화, 스포츠 얼마든지 즐겁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살면 살수록 비양심적이 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인격 없는 교육은 망한다. 지금 우리는 입시 중심의 교육 모두 다 한탄합니다. 이거 반드시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은 수재는 될지언정 수재가 사고 친다고,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하자고들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망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과 명예를 탐닉하면 종교는 망한다. 기독교는 무너진다. 주의 종들, 목회자들 특별히 또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앞세우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또 도덕 없는 경제는 망한다. 투명지수. 그래서 사회에 높은 신분을 가진 자는 거기에 합당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끝으로 인간성 없는 과학은 망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화시키는데 과학을 쓴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어쩌면 이렇게 잘 정리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원칙, 노동, 양심, 인격, 희생, 도덕, 인간성. 이 모든 것을요 압축하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 국가 안에 공의와 사랑이 서면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그러면 그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떠하고 정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과학, 그리고 대중문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안에 우리의 영성이 막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지고 있는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만 취직했고 돈 잘 벌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은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나라 책임져,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이 더 크지요. 다른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뜻대로 하시오니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고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이 복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이 일정 기간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복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잘해야 나라가 복받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 남북 통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 없이 통일되는 것, 싸움 없이 통일되는 것,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북녘 동포들 신앙의 자유를 얻는, 야 정말 이런 때가 오는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그날.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 살리고 백성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인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